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이에요. 1절부터 28절 좀 깁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러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러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이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구약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영적 세계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영들이, 즉 천사들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왕과 왕들끼리 대화하는 것,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신 대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느 것이 믿음이고 어느 것이 믿음이 아닌가? 믿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건 신념입니다. 신념. 어디까지가 신념이고 어디까지가 믿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으로 받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던질 때, 말씀대로, 말씀 명한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너희 가서 요단에 가서 강을 건너라. 그러니까 강이란 말이에요. 빠지면 죽는 겁니다. 근데 사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길을 건너라 그랬으면, 그걸 건너라 그랬으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로 만들어져서 건너갔던 사건. 근데 그걸 믿지 않고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 빠져서 수장됐던 사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념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아니, 저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바다인데 어떻게 저걸 건너라고 하느냐? 배를 띄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갈라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건너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바다가 있어도 깊은 개울이 있어도 가라고 하면 그냥 건너는 거예요. 그럼 갈라지게 하는 거, 물이 말라서 물이 수벽을 이루어 길이 됨으로 말미암아 건너게 되는 사건, 이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신념적인 사람은 아니 여기 길을 내주든지 아니면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물을 싹 말려주시든지 그런 다음에 가라고 해야 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신념적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말하는 거는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로 말씀이 아무리 그랬어도 내 사고에 맞지 않으면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사고 안에 생각하는 그 안에서 해석하고 만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내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명령으로 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행할 때 이걸 하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았을 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런데 보통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만 내 생각과 맞으면, 내 생각했던 것 맞았다고, 목사님 설교가 맞으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야.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단 말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낱낱이 회개해서 말씀이 요구하시는 말씀의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상황과 맞지 않아도, 내 사고와 맞지 않아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냐?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내가 깨어져야 돼요. 깨지되 와장창 중창 쫙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화됐을 때 이걸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진짜 은혜거든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 은혜 가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만히 대화해 보면은 진짜 은혜가 아니야. 자기 생각과 딱 맞는 설교했을 때 아이고 이거는 의견의 일치지 은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은혜 앞에는 내가 깨져야 은혜입니다. 내 인격적으로 내가 깨지고, 내 사고가 깨지고,
내 자존심이 와장창 중창 깨져나갔을 때 이걸 뭐냐? 은혜 사람이 될 때 이걸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왕이에요. 예, 두 왕이 이렇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둘이 여호사밧이 아니라 아합 왕이 대화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대화하는 사건만 나왔지만 22장에 이 말씀 이후로 가보면은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터에서 아합이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화살을 맞아서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거기서 서로 변장하고 서로 바꿔가지고 들어갔는데도 이건 아합이 아니다 적군이 생각하고 여기 아람이라는데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왔을 때 아합 왕 아니고 아합 왕이 저건 아합 왕 우리가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이란 말. 그래서 죽이지 않고 아합을 찾아서 죽이는 사건이 이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 그 선지자를 이렇게 모아요. 아합 왕이 모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묻는 겁니다. 길랏 라못에 가서 내가 건쟁을 하면은 아람과 대화 전쟁을 하면 오늘날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전쟁했을 때 이걸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이렇게 선지자들한테 물었는데 그 선지자들 말하기를 전부 다 한결같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받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계 하나님 보좌 양옆에 있었던 왕들의 모습을 이걸 본 게 누구야?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아합에게 범죄하면서 생각했던 생각을 계속 책망을 해. 그러니까 저는 나에게 길한 거, 좋은 걸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말로 예언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미워했어요. 이때도 뭐라고 그러냐? 내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이 와서 하길 저 전쟁터에 가서 전쟁터 길롯 라못으로 올라가서 간 다음에 아합을 왕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올라가라고 충동질하고 가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걸 미가야가 그걸 본 다음에 본 영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항상 길한 걸 말하지 않고 흉한 것만 말한다고 하면서 그 말을 무시해버려요. 근데 오늘까지 28절까지 그 이후로 진짜 올라가 죽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영계를 살아간다고 하는 거,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죠.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허상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허상이지만 실상으로 그리면서 말하고 그걸 시인하면서 나가서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가슴 속에 담고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실상으로 나타내 주셨을 때 그때 가서 간증하면서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행위를 다 드러내면서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의 주체는 누구냐?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간증하면서 자꾸 자기가 드러나는 거 이것도 위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가 자꾸 드러내게 하거든요. 자꾸 드러내게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까지 다시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건 뭐예요? 아주 나쁜 거 아닙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 아시며. 이게 뭐냐, 내가 먹으면 하나님과 격이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것뿐이지 실상은 그게 아니야.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6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눈으로 봐서 눈으로 보이는 것, 실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악한 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사람들이 듣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봅시다. 이걸 보여서 요거 같은 말씀인데 요 같은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해요. 자, 11장 3절. 오케이. 뱀이 그 간계로 하와입니다. 하와. 그 이와라고 표현했는데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한다. 뱀의 간계로 말미암아 하와가 꼬임을 받아 넘어간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똑같이 부패될까 두려워한다. 이게 한다. 이걸 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 전도도 제일 많이 하고. 그래서 분쟁이 많았어. 분쟁이 많이 했어요. 나는 기법파다, 나 아볼로파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뭐 이러면서 파벌 일어나면서 분쟁이 많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들어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도 미혹해서 너희가 미혹당하여 뭘 마음이 부패할까봐 심히 두렵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에서 14절 15절에 말씀한 거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면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행위대로 된다. 이게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서 영계를 본다고 하는 건 내가 실제로 영의 눈이 떠서 모양 자체, 본체 자체를 보는 것도, 본 실상 자체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닐 땐 말씀만 깊이 알아도요, 그냥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겁니다. 분별이 돼요. 분별이 돼. 자,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띄워볼까? 첫 번째 이미지. 오케이.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10절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진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경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악한 게 와서 꿰인단 말이에요. 자꾸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느냐?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꿰이는 대로 그냥 속아 넘어가는 자가 있어. 보이는 현상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어.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자가 있어요. 보이는 그대로 자기 삶으로 만드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걸 바라보고 가는 자가 아닙니다.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를 말하며 보이지 않는 게 내가 그리던 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 실상을 고백하며 나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은 어떠시냐? 아래로 쭉 해보자. 다 같이 시작. 사탄은 죽이는 영이고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사탄은 죽이는 영이에요. 어떻게 해서도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서 그냥 미혹해가지고 부흥 띄운 다음에 결국 그것은 뭐냐? 죽인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이건데 넘지 않는 건 뭐냐? 내가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거의가 넘어가요. 거의가 넘어간다니까요. 이것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넘어가고 말씀 읽지 않는 사람도 다 넘어가고 기도한 사람 한다고 하는 사람도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살피는 게 나를 살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가, 말씀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나가는, 항상 살펴서 자기를 살펴서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따라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그러니까 40년이 벌써 넘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집사람과 저도 뭐 신혼이었고 내 친구도 신혼이었어요. 둘 다 애를 낳았는데 아들, 거기는 아들 둘, 내 친구는 아들 둘, 우리 하나 두고 애들도 비슷해요. 나이가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친한 친구인데 학교에 와서 너무 괴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에 들어서 교제하다가 결혼했는데 별로 싸움이 크게 돼. 근데 싸움이 크게 됐지만 싸우는 원인 보고 뭐예요? 진짜 이거는 별거 아닌 거, 별거 시원찮은 것 같고 말에 씨가 되고 번져가지고 나중에 감정이 격해진 거 싸우면 이래.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학교에 와서 친구가 너무 그래요.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해보자.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면 어떡하니? 어렵고 힘들게 신학교 다니는데 우리 그러면 되겠니? 기도하자. 그런데 이 친구도 기도했어. 이틀인가 기도했는데 밤에 잤는데 꿈을 꾸는데 어떤 놈이 와서 창 있잖아요. 옛날 집들이 그렇잖아요. 창에 앉아서 다리를 탁 꼬고 이렇게 팔짱을 낀 다음에 너희 싸웠지? 그건 내가 너희 싸움 시킨 거다. 야 그러지? 실제로 그러는 것이 꿈속에서. 그럼 꿈이 깨가지고 야 내가 저놈 때문에 그랬나? 내가 저놈 때문에 저놈을 속였나? 근데 나타난 얼굴 모습이 그 옛날에 보면 내시 간신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야 저놈이 들어가니까 자기 아내한테 쏘삭하고 자기한테 쏙삭거리고 쌈질 붙이고 싸부죠. 그날 이후로 절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지 않고 나가더니 아들 둘 낳고 아들 목회자 만들고 그렇게 갔던 친한 친구입니다. 지금도 이제 은퇴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누구? 사탄. 하나는 누구?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사는가, 아니면 내가 사탄에 붙들려서 귀신 종로를 타고 있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막 애를 쓰면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쏙싹쏙거리는 거에 넘어가고 같이 쏙싹쏙거리고 그래서 싸움질하고, 이건 뭐냐? 이건 100% 악한 영에 붙들린 거예요. 그러다 결국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 친구한테 듣고 그걸 갖고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그 이후로 절대 싸우는 일 없어요. 힘들어도 아내가 힘들어하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남편이 힘들어하면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쭉 하다 한 40년 목회하고 그리고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예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청년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 만나기 전입니다. 만나기 전에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꿰뚫어 보시는지 목사님 앞에서 장로들도 푹 뚫어요. 영계를 보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자, 오늘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떤 누가 온다, 이름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귀신이 들렸어. 그에게 안수해달라고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받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에게 귀신 들렸어. 어떤 귀신 들렸어. 새벽 기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이 사전에 그러니까 기도하더니 아시는 겁니다. 누가 찾아와서 어떤 귀신 들려가지고 그가 안수하는데 사실은 성령 받은 역사가 아니고 귀신 붙들려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안수하고 그러는데 안수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감리교회 권사입니다. 감리교회 권사, 남자 권사인데 남자 권사는 누구냐? 이름까지도 기억해요. 지금도 40년 넘었는데도 이름까지도 50년 됐는데도 기억을 합니다. 그 남자 권사의 여동생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성령에 붙들려서 은사 받은 것 같지만 사실 귀신에게 붙들렸다. 근데 저게 해도 목사님이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가 와서 그런 걸 알고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나갈 건데 인정을 안 해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분쟁이 됐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 안 받고 안 받은 자 있고 받은 자들은 또 홀라당 넘어가서 이렇게 된 적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자면요 한도 없고 끝이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픈 환자가 여지없이 귀신 노릇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님 세 분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안 계시니까 세 분이 모여가지고 배우에다 손 얹고 머리 위에 손 얹고 세 사람이 서막 기도하는 거야. 귀신 나가게 해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 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막 그냥 기도하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쏙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짓 하던 게 한 권사님 누워서 똑같이 그 짓 해. 그 얘기를 내가 전에 들었어요. 이게 청년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냐? 그 권사님이 누구냐? 내 친구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알죠. 이걸 내가 청년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도 함부로 안수받아도 안 되고 함부로 상상해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항상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수받고 안수도 함부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게 이렇게 하는 거, 시험 주고 그 시험 들어서 헷가닥 넘어가는 거 이것도 누구냐?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시험 들만 누구만 손해다? 자신만 손해다. 왜 손해라고 말씀했을까요? 악한 것에 넘어가고 깨어져서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만 손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 들라는 얘기예요?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시험을 줘도 그냥 꿋꿋하게 가. 그런데 말씀대로 가지 않은 자는 아유 저게 또 시험 준다. 아유 목사님 오늘 나도 까네. 별 생각하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험 들지 않는 자는 뭐냐?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두드리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마시고 내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만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겨나가는 자, 이게 뭐냐? 지혜로운 자란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박수 좀 하시고 그럼 그래야지.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한 너희 비판이 너희 그대로 너에게 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서 더군다나 정죄하지 말라. 그럼 죄 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에게 예수께서 십자가로 죄 사하셨는데 내가 죄 정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는 정죄 안 받아도 내가 스스로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한마디로 말할게. 남의 말 하라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잘못하면 비판이 되고 잘못하면 정죄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괜히 성도의 싸움 될까봐 목사가 선을 긋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아니요. 이건 누구냐? 자기 영혼 보호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거를 체험을 하고 말씀을 깊이 하는 분들은 말하면 어떤 일이 싸움 벌어질 것 같구나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렇게 시험 주는 자가 세신자가 그러면 그것도 그것도 안 될 일이지만 세신자니까 이해가 가. 그런데 직분자가 그 일을 하는 걸 나는 겪어봤어요.
직분자가 악한 것에 쓰임 받는데 그걸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필 건 누구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남 절대 살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자,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은 뭐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믿고 간다는 거, 이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육의 것을 취하지 말고 영에 속해서 영의 것을 쫓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이에서도 내가 사랑만 할 뿐이지 상대방의 말에서 싸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꼬임받고 사단에게 넘어가서 꼬임받아서 자기 영혼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죽은 일 시켜? 사단에게 절대 쓰임받을 일이 아니야.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실 때 내가 쓰임받고 천사의 도움 속에 나날이 승승장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두 절입니다. 함께 띄워볼까?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님 보지 못했잖아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갈릴리에 오셨던 예수님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다 보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로구나, 구세주로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신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이치를 따져가는 자 아닙니다. 세상 지식으로 자기 인생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 그 말씀에 기초한 말씀이 난 항상 들을 때 뭘 듣느냐?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명령으로. 그 명령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행할 때 약속했던 말씀에 약속했던 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 이건 믿음의 분량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따라가십시다. 옆에 분과 합성 우리 말씀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만을 얘기하라 그 말이요. 사람의 말 하지 말고 말씀만을 말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 말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건 완전히 붙들려 가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진짜. 자, 히브리서 11장 26절로 24절로 26절. 히브리서 11장 오케이.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건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의 공주니까 신분상 어떻게 왕족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니까 낮아져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낮아져서. 그래서 그러고 가서 보니까 나는 모세 바로의 공주의 딸이 아니고 실상은 유대인의 자녀라고 하는 걸 알고 더욱 그러는 거 아닙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니까 낮아져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광야에서 목동이 돼가지고 함께 고난받는 거 상 주심을 바라보므로 이렇게 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관한 설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십시다. 그래서 저 주일날 아주 제가 우리 권사님들 하는 거 보고 기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권사님들이 배식을 먼저 받아서 앉아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성도에게 먼저 갖다 줘. 먼저 와 나중에 오신 세신자들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받아가지고 한 사람 다 갖다 주면서 날라주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얼마나 박수 한번 하시라요. 왜 그렇게 진짜 그렇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은 제가 그렇게 할지 몰라. 예, 세신자에게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주 권사님들 전에는 안 그랬거든. 먼저 받아가지고 앉아서 홀랑 자기가 먹고 그랬지, 먹어치우고 그랬는데 요새 안 그러단 말이에요. 한참 됐어요 그렇게 된지.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아. 섬기는 겁니다. 세신단 당연히 앉아서 받아서 드시아주를 딱 갖다 놓고 갖다 배식판 갖다 날아드리면서 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하자.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의 사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그리고 허상이지만 지금 허상 가운데 있지만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그걸 그리면서 고백하며 나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나가십시다. 네, 그렇게 나가십시다. 지금 자녀들이 안 믿어도, 남편들의 믿음이 영 신통치 않아도 그가 믿음이 더 자라서 나보다 더 큰 그릇이 돼서 더 큰 역사로 교회에서 이룰 걸 바라보고 그냥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라도 섬기고 남편이라도 섬기는 거. 나 가만히 어떤 권사님들 보면 남편에게 섬기는 거 보면은 저렇게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섬기더라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바람대로, 믿음의 바람대로 그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나와서 하나님 나보다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질 거 하나님 만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그린 대로야.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야. 여러분들이 그리고 고백한 대로 그 실상 만들어질 때까지 참 참고 나가는 거야. 그래 우리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저것 안 그려놓으면 안 이루어져. 그것저것 그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리는 거야. 내 자녀가 이렇게 할 것이고 내 남편이 이렇게 할 것이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섬길 것이고 깊이 그린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그래서 부모가 요만한 것 갖고 섬겼으면 그 자식은 또 이만한 것 갖고 섬기고 그 자식은 또 이만한 거 섬기고 이렇게 되어져야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믿음 갖기가 어려운 시대에 자녀들 세대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서 역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걸 믿어지지 않게 나하고 안지가 30년 넘은 분이 있어요. 나하고 안지가 30년 넘은 분이 있어. 가끔 한 번씩 와서 내게 말하는데 내게 염장 지르는 분이 있어. 왜 염장 지른다고 하냐?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천국에 진짜 있을까요? 진짜 지옥이 있을까요?
자랑은 우리 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11조 드리고 자랑하고 우리 딸이 어떻게 어느 교회 나가서 어떻게 섬기고 11조 드리고 그건 자랑 삼으면 자기는 하나도 안 해. 왜 그러냐? 믿어지지 않아요. 어떡하죠?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염장 지른 걸 내가 반주를 크게 꽝꽝 찔렀지. 그냥 두려워 떨면서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 지역 목사한테 전화가 가지고 야, 교회 나온단다. 당장 가서 데려와라. 당장 데려와라.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가니까요 문 다 걸어 잠그고 문도 안 열어줘요. 내가 다시 전화 걸어서 난리 쳤지. 전화 안 받아. 야, 그렇게 안 믿어질까? 야, 이것도 요단강 건너는 기적과 같아.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가 벌써 40년이 됐는데도 40년 됐는데 안 믿어져가지고 80 넘어가지고 이제 90 바라보는데 말이에요. 아휴, 전화할 때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내가 전화 가지고 아주 똑같아. 레파토리가 똑같아.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염장질러. 그냥 더 그 속에다 그냥 염장이 아니라 그냥 불 화산 폭발을 시켜버리지 그냥. 그냥 두려워 떨면서 목사님 나갈게요. 그래서 전화 걸어서 다시 가봐라. 그러니까 또 문 걸었대. 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준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원망도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한 불평도 아니고요. 그 정도에 대한 불평도 아니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마지막 시인에서라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 면에서 그분처럼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 많이 한 자가 없어. 기도 많이 해준 자가 없어. 여러분들은 너무 신앙 안에서 너무 잘 받아들이고 너무 잘 서가셔서 그렇게 그런 염려 기도가 없거든. 그런 면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그런 일 저런 일 겪는 겁니다. 그런 일 저런 일을.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와서 그냥 안 믿어지게 하고 그냥 못 가게 만들고 그냥 개인적으로 저를 좋아해가지고 목사님 오세요. 제가 쌀도 드리고요. 좋아하시는 뭐 있습니다. 김치도 담아드리고 얼마든지 해드릴 테니까 한번 오세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가. 그래서 그건요 안 믿어져요. 일이 참 쉽지 않은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좋으면 꼭 안 좋으면 전화와. 뭐가 안 좋으면 전화와.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럼 기도해주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런가? 그거 이렇게 해결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끝이야. 그런 일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러나 제가 그걸 뭐 바라겠어요? 뭐 거기서 준다고 쌀 준다고 하니까 가겠습니까? 뭐 해준다고 하니까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네, 안 가죠. 저를 부르는 거, 저를 꼼짝 못하게 해서 제가 안 갈 수 없게 만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 요구하면 갈까요? 네? 예배 드리려면 나가. 예배 드리려면 가. 근데 뭐 준다고 하면 안 가. 뭐 싫어요 그거 받으러 가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먹을 거 떨어져도 그거 받으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아까도 인천 어떤 장로하고 통화했습니다. 인천교회 음식점 냈으니까 목사님 오세요. 대접할 테니까 와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갔어. 참 내가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갈 텐데 그걸 대놓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어쨌든 우리는 소만 안 됩니다. 악한 거에 절대 소만 안 됩니다. 왜? 악한 거는 파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거.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지옥을 끌고 다 영원히 멸망시키는 거. 이게 악한 것들의 미혹입니다. 우리 그거 넘어가지 말고 실상으로 더디 나타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역사하십시다. 그냥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혀서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아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온간에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괜찮아. 그런 기도는 좋은 거예요. 그런 기도는. 심지어 어떤 분이 그냥 쳐 죽여달라고 내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뭐 발람 선지자야? 내가 발람 선지자야? 내가 누굴 쳐달라고 기도하게 발람 선지자? 미혹해 갔던 발람 선지자 같이?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요청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돌아가셨어. 여러분, 남 해친 기도는 아닙니다. 두드려 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남 두드려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를 쳐서 내가 순종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한 나를 좀 만져달라고 하는 거, 그런 기도는 괜찮은데 옆에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어떤 아들이 하나뿐이 없어요. 어떤 가정에 딸 둘에 아들 하나예요. 근데 아들이 헷가닥해가지고 한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패니까 이 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오빠 저렇게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저렇게 패니까 하나님 두들겨 패서라도 해달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 패시더라고. 엄청나게 패가지고 이 쇼크가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기도는 함부로 할 게 아니다. 기도는 함부로 할 게 아니다. 절대 패달라는 기도, 저주의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기도는 하세요. 왜 그러냐?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그에게 복이 임하고 나도 복의 사람이 되지만 그가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축복 기도 하시겠습니까? 저주 기도 하시겠습니까? 나한테도 온다는데 축복 기도 해야죠. 당연히 축복 기도 해야죠. 받아들이면 그도 복이고 그가 잘 되면 내가 좋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여서 그에게 안 오면 그거 기도가 내게 그대로 다시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올 걸 생각해서 좋은 걸 뿌립시다. 그 영혼 생각해서 좋은 걸 뿌리십시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해야 그 영혼을 건질 거 아닙니까? 아주 진짜 딱한 일 너무 많아.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오케이. 18절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 천국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천국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보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는 것 현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이걸 바라보고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땅 바라보면 쓰겠습니까? 사람 보고 나면 그냥 왼수 덩어리 같이 보여지잖아요. 왼수 덩어리 같이 마음이 불편하게 보이면은 이미 자기는 시각이 보이지 않는 것을 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을 뒀다는 증거예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죠. 내 입으로 원망과 불평이 설사 안 나왔다 할지라도 밉살머리에서 이렇게 보이는 건 내가 이미 악한 것에 붙들려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미운 짓만 골라 해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저 별필이가 그냥 어떤 데는 이렇게 미운 짓 해. 별이가 요새 가만히 보면 좀 약간 미운 짓 하려고 그래. 요 사춘기가 오는지 미운 짓 하려고 그래. 그래도 아유 이 축복받을 녀석아, 요 놈의 자식이 요 놈은 큰 놈이고 요 놈은 작은 손자고 이러면서 축복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한 대로, 내가 명한 대로 그가 될 테니 나쁜 건 명하지 말고, 나쁜 건 말하지 말고
좋은 것만 이루어서 그가 좋은 걸 받아들이면 그걸 받았다고 그걸 내가 볼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남도 좋게 말하는 거예요. 좋게 보고. 원망 불평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이미 악한 것에 붙들렸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 말고 항상 좋게 말하고 항상 좋게 시인하고 미운 줄만 골라 해도 좋게 말하고 좋게 시인하고 그래야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이 말씀도 긴데 12절, 13절 두 절 봅니다. 12절, 13절 두 절 넘어가서 오케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건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선택받은 14만 4천은 인원수, 물리적인 숫자로 실제로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택함 받은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핍박이 심할 때 극렬한 핍박 가운데 믿음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극렬한 핍박 가운데 선택돼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14만 4천여 명이 한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어느냐?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십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킨 자들이에요. 지킬 수 있을 때 한 자가 아닙니다.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 한 거예요.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 할 수 있을 때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는 환경, 할 수 없는 여건, 절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야.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14만 4천 수에 들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예수 밖에서 가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가야 해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갑시다. 예수 안에서 살다 예수 안에서 갑시다. 예수 밖에서 살다 예수 밖으로 가면은 갈 곳은 딱 한 군데. 난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걸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의 깊이를.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가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휩수서가는데 어느 때까지가 아니야.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자, 이미지 한번 띄워볼까? 두 번째 이미지, 가운데 이미지. 오케이. 전체를 그냥 크게 띄워. 전체 한 페이지로. 오케이. 가까우니까 말씀 다 읽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네 가지 특징.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정직하고. 두 번째, 근면하고. 세 번째, 절약하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절제하고. 절제.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돼 가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런 자는 정직하고 근면하고 절약하고 절제한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미 내 가치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 이렇게 될 때까지 달려가십시다. 마지막 이미지다.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따라서 합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복을 누리는 걸 주의 이름으로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이렇게 가자고요. 이렇게 가자고요. 연약하잖아요. 헷가닥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지고 잘 삐치고 잘 헷가닥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어도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거야.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하는 거야. 다윗처럼. 하나님이 크게 쓰시잖아요. 여러분, 12지혜자 중에 베드로처럼 배은망덕한 자가 있을까? 그래도 다시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 쓰시되 수제자로 올려놓으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모습입니다. 문제는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악을 행했던 안 했던, 그것 떠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우리 그런 자가 되자고요. 그런 자가 되자고요. 하나님이 갖춘 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진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프로스케네오 종의 자세로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는 거. 저는 종입니다. 갖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드시면 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무릎에 힘을 줘서 일어나겠습니다. 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쓰신다. 그런 자가 프로스케네오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주 없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자가 되어야 그게 진짜 백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고요. 헌금 못 드려도 괜찮아요. 헌금 때문에 예배 못 나오는 거, 그게 불행한 자입니다.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다음에 더 많이 축복하시면 더 많이 드리면 되잖아요. 전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없으면 못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자가 된 것이 정말 복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되 프로스케네오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도울 쳐며 부어주시는 그 힘과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뚝 일어나서 다시 한번 역사하는 거룩한 무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의 것으로 원 없이 한없이 역사하는 거룩한 무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위로 교통에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